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셀 자손의 기업입니다. 아셀 자손의 기업. 준비되셨나요? 다 준비됐으면 오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울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곳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롭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뭘 지금 집어넣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지도를 집어넣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자, 서쪽으로는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지중해, 그죠? 지중해.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대해, 큰 바다, 대해라고 얘기하죠? 네, 지중해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하고 경계에 접촉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므낫세하고 만나고 있는데, 북쪽을 보니까 가장 위쪽으로 지금 그 위쪽으로는 다른 지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북쪽의 경계 끝으로 그렇게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단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보다는 조금 낮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단이나 므낫세 지파보다는 조금 낮아서 이게 북쪽으로 끝이, 그러니까 자기 경계에서의 북쪽 끝으로 간 건 맞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맨 위쪽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쉽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셀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몇 번째로 받았대요? 5번째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죠? 5번째라고 기록돼 있는데, 근데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분배를 받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5번째가 아니고 원래 몇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고요. 세 지파는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죠? 세 지파를 분배를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자면 몇 번째가 된다? 8번째가 되지만 언제 이후로 보면 회막을 세운 그 이후로 이제 정탐을 보내고 그래서 각자 자기 땅들을 나눠 가지고 제비 뽑았죠. 그 중에서 보자면 5번째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셀은 누구냐? 이거죠. 아셀은 누구냐? 아셀은 누구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누구요? 실바. 네, 실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고 아내 여종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여종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종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신분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더 격상된 건 있지만, 그러나 자유자의, 그러니까 원래 신분으로 고급스러운 아들하고 그 다음에 여종의 아들들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첫 번째 얻은 부인의 이름은 누구고요? 레아고, 그 다음에 얻은 부인은요, 동생 라헬이었죠. 그런데 레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죠. 아들을 못 낳아요.
못나니까 질투를 하죠. 네, 질투를 해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레아도 또 자기 여종 실바를 집어넣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아이가 몇 명이냐면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아이는 2명이죠. 2명. 자, 2명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갓과 아셀. 근데 누가 형이고 갓이 형이고 그 다음에 아셀이 동생이었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차지한 지역이 지역을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 내부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내부에서 어떤 분깃을 받았는가라는 거죠. 먼저 그 갓과 아셀이 낳은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낳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록을 거기다가 지금 적어놨어요. 그지? 밧담 어디서 낳았다고 얘기가 되냐면요. 밧단 아람에서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밧단 아람이 어느 지역이냐면 밧단 아람은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단지파 위쪽 있죠.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지파 그 위쪽이요. 위쪽. 그 위쪽에 가보면 위쪽으로 가보면 터키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 지역이 있단 말이죠. 거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밧단 아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밧단 아람 그 지역의 대표적인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란 그럼 어디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생각나요? 삼촌 야곱의 삼촌 라반이 살던 땅 아시죠? 라반이 살던 땅.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아가지고 쭉 다 키웠었다. 뭐 이런 의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란 땅이 있는데 그 하란 땅에서 애들을 낳았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셀의 이름의 뜻은 행복, 축복 이런 뜻입니다. 행복, 축복.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갓과 아셀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물론 아버지는 야곱이 맞아요. 자,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레아로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레아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레아의 종의 자식이 내 양자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여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으니까 여종이 낳은 아이는 내 여종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낳은 아이도 누구 거예요? 내 거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쓴 말이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아셀을 생각할 때 아셀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또는 어떤 땅을 분배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들을 쭉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2명의 축복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죠? 누구하고 누구의 축복? 첫 번째, 아버지 야곱.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축복한 내용이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또 누구의 축복을 또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한 축복. 요 2개를 늘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축복을 할 때 아셀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이거죠. 아셀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기를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창세기 4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럼 왕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네, 못 되죠. 수라상을 차린다는 건 식당에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의미는 이제 아시겠어요? 식당에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데 가난하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겠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셀이요 자식을 낳아요. 몇 명 낳아요? 네, 5명 낳았어요. 5명. 4남 1녀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자,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누이는 세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요. 애굽으로 넘어갈 때 다 야곱의 가족과 함께 넘어갔던 그런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이제 요셉이 그 총리로 있었으니까 거기서 고센 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아버지랑 같이 그렇게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 가족들도 함께 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아셀의 딸 세라라는 그 딸이 있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손녀 중에 딸내미가 기록된 것은 유일하다. 그 기록이 유일하다라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7절에 아셀의 자식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세라의 그 브리아의 아들들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는 세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축복한 거 말고 또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셀 지파에서 축복한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면 되죠.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아셀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셀의 지파의 족속들은 더 많은 거죠. 실제로 지중해 근처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접촉해 있는 쪽에 있었는데 곡식 농사를 짓는 쪽은 블레셋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셀은 그나마 나름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지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다른 지파의 아들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았다. 자, 그 다음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 말은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지파들이랑 부딪혔을까요? 거의 안 부딪혔을까요? 그렇죠. 다른 지파들하고 막 싸우면서 덤비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니네 힘이 필요해. 그러면 얼른 가서 붙어가지고 그럼 내 힘을 보탤게요. 뭐 이렇게. 아시겠죠? 가자. 그러면 같이. 나도 가자.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모양으로 함께 갔지. 특별히 지도자로서 막 이렇게 지도자로 서가지고 나는 여기서 대장이니까 니네 말 안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덤비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아주 풍족해서 기름에 잠길 정도가 됐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기름은 올리브유가 아주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참고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외부의 공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무너지고 그랬다,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셀의 후손들이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원래 블레셋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지중해 쪽에서 지금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지중해 쪽에서 볼 때 단지파의 왼쪽 있잖아요. 단지파 찾아보세요. 단지파 왼쪽 그 므낫세가 있는 그쪽 말하는 거예요. 왼쪽 바로 위.
그쪽 땅을 블레셋이 전체적으로 다 점령을 하고 있고요. 그 위쪽 해변으로 가는 위쪽도 대부분은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다른 섬 지역에서요. 섬 지역에 그 이탈리아 앞쪽, 터키 아래쪽에서 철기 문화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전해진 철기 문명을 가장 빨리 수용한 어쨌든 그 족속으로 유명하고 블레셋은 다른 가나안의 내부에 비해서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부에 비해서도 굉장히 빨리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근데 철기가 문명만 받아들인다고 금방 강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사용했던 철은요. 강철처럼 그렇게 단단한 철이 아니어서 때리면 부서지고 하는 그 정도 철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농기구도 또 철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도 철로 만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살촉이나 칼이나 이런 것만 철로 만들어서 쓴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철기 문명이 다 퍼져 있어서 철을 가장 잘 사용했던 민족이 블레셋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청동기를 갖고 둘이 땅 하고 부딪히면요. 강철검은 가만히 있고 얘는 휘거나 끊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은 대단히 많이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철기 문명의 옆에 그 근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는 조금 괜찮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고통스럽게 살진 않았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셀의 후손들이 대해를 접한 경계 해변 쪽으로 접한 경계에 있고요. 블레셋의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보자면 서편 경사지대 그 다음에 에스드렐론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셀이 차지했던 지역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막 부자로 살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죠. 포항이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이런 곳하고요. 그 다음에 밀양이나, 예? 진주나 이런 곳하고 어디가 더 잘 살았어요? 포항, 그 다음, 부산, 마산, 이런 지역, 여수, 순천, 이런 데가 훨씬 잘 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순천 가선가? 여수 가선가? 뭐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 자랑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뭐 있는데? 힘이나 주먹이나. 또 뭔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인물인가? 인물 맞죠? 왠지 내가 그쪽 가까이 살아가지고. 그쪽에서 차로 1시간 반만 오면 우리 이 근처거든요. 차로 1시간 반. 100km 이상 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인물이 이렇게 시원한가 봐요. 아무튼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거두는 계절에만 사실 돈이 있어요. 농사를 거두고 곡식을 팔 때만 돈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때 한번 딱 말해놓고 나면 1년 내내 돈이 없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육성예비가 360원이었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 아니 집에서 그 육성예비를 갖고 가면 복도에서 벌을 안 쓸 수 있어. 돈을 안 줘요. 돈이 어딨니? 옆집은 그 옆집도 농사 짓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옆집은 그 집도 농사 짓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돈이 없어요. 그냥 아예 돈이 없어요. 쌀만 많아. 과일하고 이런 거. 그래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몇 달째 돈을 안 주면 선생님도 열이 받겠죠. 그래서 맨날 육성예비 갖고 오라고 복도에 세워놓고 그냥 그랬단 말이죠. 최영경 집사님이 이해 잘 못하죠. 서울 살았으니까. 아무튼 시골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골은. 정몽 집사님 안 그래요? 맞죠? 그냥 그랬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랬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끼리만 통하는 게 있어. 자, 그런데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은 다르더라고.
왜냐면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부터 한 3, 4km만 가면 바닷가에 다 바닷가인데 거기는 돈이 넘쳐나. 왜냐면 날이면 날마다 생선 잡아서 팔지, 굴 따서 팔지. 뭐 장에만 나가면 그냥 다 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맨날 돈이 많더라고. 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순천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셀지파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아셀지파를 보니까 아셀지파도 나름대로 어땠다?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일하기가 또 좀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아셀지파가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다 쪽에 있지만 어느 쪽에 있냐 그랬을 때 바다 쪽이라고 하면 곤란한데 나름 북쪽에 가까이 있죠. 나름 북쪽에 가까이 있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나름 북쪽에 가까이 있으면 춥다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겨울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평야가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평야가 거기 있대요. 에스드렐론이라고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가 유명한 평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도 엄청 잘 나와. 그러면 겨울 내내 따뜻해 또. 그죠? 바닷가에서는 고기 잡아먹고 굴 따먹고 또 김양식, 여기 김양식 아닌가 보다. 자, 아무튼 그냥 여러 가지로 풍요롭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셀지파는 그냥 괜찮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사는 게 괜찮은 편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도 좀 고파야 땅이 좀 더 필요한데? 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뭘 건져내도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다 캐가버리고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 바다를 지켜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수협도 만들고, 예? 경계도 서서 이게 족창 들고 서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풍부한 지역이라요. 너무 풍부한 지역이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아셀지파가 거기 있는 토착민들을 쫓아냈겠어요? 안 쫓아냈겠어요? 그렇지요. 안 쫓아냈단 말이에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쓱 끼어들어서 살았다. 이게 원래는 누구의 땅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끄트머리 쪽에 있다 보니 이제 미적미적 이렇게 된 거예요. 미적미적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점령 못한 몇 명이 있으면 그래 니네 살게 해줄게 이런 방식이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아셀지파가 차지했던 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는 대로 내비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좀 끼어서 살게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주도권을 전혀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일단 거기 한번 보세요. 원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되는데 사사기 1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도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얘네들이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끼어든 모양새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두 족속이 아니죠. 보니까 보세요. 시돈 주민,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힐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 많이 안 쫓아냈네. 그죠? 그렇게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일단 토지가 너무 비옥하고 넓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다는 주는 것이 풍부해요. 더군다나 일손은 부족하고 우리랑 같이 어울려 살 때 서로 안 싸워도 말짱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인간적으로 볼 때 공격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격받지 않은. 예를 들어 순수하게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루어진 그 백성들로만 다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블레셋이 가만히 뒀겠냐 그 말. 이해가 지금 잘 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으면 블레셋이 게레를 가만히 뒀겠냐고.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원래 차지하고 원래 알고 있었고 원래 사이가 좋고 원래 유대감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일일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 봐서 흰머리만 뽑아가지고 공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조금 더 편안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많아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요, 예를 들면 세상과 타협을 해요. 세상과 타협을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 밥 먹을 때 기도도 절대 안 해. 혹시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누가 눈치를 딱 이렇게 봐가지고 밥 먹을 때 이게 손이라도 모으면 누가 볼까봐 당당하게 딱 이렇게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아. 누가 술을 마시라 그래도 그냥 부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얘기해서 과감히 술도 마셔주고, 우리가 또 다른 전도하려고 그러면 또 안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담배도 피고 같이 죄도 지으면서 함께 그 마음들을 그냥 잘 배우고 위로하고 이래서 함께 그렇게 어울려서 살고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놈이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요. 뭐 때문에 공격하겠어? 알아서 잘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더러움들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요, 마귀 사탄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찌르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겠죠. 공격받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공격을 받죠. 근데 그 자격마저도 갖추지 못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게 하는 자리에 나를 두시는가?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전혀 없이 세상에 속해서 그냥 나 하나 몸을 챙기려고 몸을 사리고 눈치를 보는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지는 일인가를, 미리 지고 들어가는 일인가를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교회의 성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져주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유 병신, 응? 너는 그렇게 맨날 그렇게 당하고 살고 너한테 뭐 남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라 그러냐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나는 그렇게 욕을 먹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단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아서. 누가 혹시나 막 마을에서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딪히다가 길 가다가 어깨라도 붙으면 이런 하고 덤비고, 뭐 돈 좀 이렇게 내놓으라 그럴 때 누가 3,250원 내는데 나는 3,270원 내면 그 20원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응?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무려 나에게 20원이나 더 내게 하려 그러는 거구나 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심장이 아프고 이래야지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져야 돼요. 남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못 해내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타협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셀 지파에서는요,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어디 속해 들어가서 묻어가가지고 간신히 그냥 나 하나만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슨 지도자가 잘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이기적인 나만 챙겨가지고 그냥 손해 안 보고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만 잘 어울려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나름 또 잘 어울려서 잘 살았어요. 처신 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은 필요한 때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과 연합해서 다른 지파 못지않게 또 용맹하게 또 싸워요. 가자! 그럼 가자! 이렇게. 됐어요? 싸우라! 그러면 나도! 이러면서 열심히 가 싸우는 거죠. 기드온이요. 미디안을 치면서 싸우려고 할 때 사사 기드온 말하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사사 기드온의 부름을 받았을 때 또 얼른 모여요. 그래서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까지 추격하면서 용맹하게 막 이렇게 싸우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삶에서는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싸움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자, 그래서 보니까 뭐 사사기 7장 23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 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도 열심히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은 열심히 싸웠어요. 그렇지만 삶에서 이들이 누구랑 구분되지 않았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축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하기는 해. 근데 다른 부분에서 지적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중에 이 백성들을 빼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아셀 지파처럼 얘네가 거기 속에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갔을 때 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가 다가왔는데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이 주요 지도자를 발표하는 명단이 있어요. 지도자를 발표하는 명단 역대상에 그게 있는데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셀 지파는 없어요. 보세요. 거기 한번 봐봐요. 제 밑줄 그어놨어. 루벤, 그 다음에 또요.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 저쪽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요. 베냐민, 그 다음에 단까지 다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딱 하나만 빠졌냐면 아셀 하나만 빠진 거예요. 아셀 하나만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다들 자기의 집안과 가족을 챙겨서 그들의 대표로 해서 여기의 지도자는 누구, 여기의 지도자는 누구, 여기 지도자는 누구 해서 다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셀을 딱 보니까 다들 흩어져서 지네들끼리 그냥 그렇게 문구적 해가지고 다 살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발표하면서 보니까 아셀 지파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묻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 집안과 그 가정을 지키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나 잘못했을 때 혼나도 우리 지파의 이름으로 혼이 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돌이킬 때도 우리 지파의 이름으로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그저 묻어서 살고 세상인가 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양쪽에 섞여가지고 이것은 무슨 박쥐도 아니고 두더지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지 땅 밖에 있는지, 에? 개구리도 아니어서 물 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그냥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나 자신을 구분을 시켜서 내 속에 있는 여러 더러움들을 다 빼버리고 죄의 습관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도 좋고 또 하나님의 것도 또 하나님한테 또 미움받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은근히 하나님 눈치도 지금 살살살살 이렇게 봐가면서 세상의 것을 이렇게 뒤로 살짝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묻어서 살면 하나님이 모르고 속을 것 같냐 이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소멸되고 망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아셀 지파를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 복음서에요.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 84세의 안나입니다. 여선지자 안나는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된 이후에 그냥 성전에 그냥 아예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아예 그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경건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에 대해서 말을 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아셀 지파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도 결국 경건을 유지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가요? 점점 없어져 가요. 점점 없어져 가는데, 그런데 누구만, 안나만 쏙 빼놔가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스스로 이게 전체가 모든 무리들이 다 못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를 사랑하고 지켜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성령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은혜 주실 것이고 복과 풍요를 주실 것이고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 게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지파에 유명한 곳들이 많대요. 그래요? 유명한 것도 없다고 나와요. 유명한 것도 없어. 이 지파 내에 유명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두로와 시돈은 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견고한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는 두로가 있는데 이 두로는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 위쪽에 있는 도시국가인데 나무가 무성한 지역에 산림과 수풀이 무성한 그 산악 지역을 끼고 있어서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두로 왕과 이렇게 친분이 있었죠. 친분이 있어가지고 다윗 왕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막 드리고 싶었어. 근데 그 성전 드리고 싶은데 그 드리고 싶어 하는 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된대요? 하나님이 너 네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많이 슬펐겠죠.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끝나지 않고 에이씨 그러면 내가 번 거 내 마음대로 다 쓰고 그냥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안 하고 뭘 했어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돈을 열심히 모으고
그래서 창고에 모아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도 있냐면 주변국에게 다 연락을 했어. 그래서 내 때는 아니지만 내 아들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했다. 그러니 이때가 되면 너는 뭘 좀 도와줘라. 너는 뭘 도와줘라. 뭘 도와줘라 해서 주변에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다 말해야 돼? 애 낳았다는데 그거 좀 이렇게 주시면 제가 갔다가 성전 지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열심히 도왔던 흔적들이 지금 현재 열왕기상 5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되도록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신앙생활하는 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그냥 그저 지내고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서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면 출근하고 또 사람들 보면 그냥 대충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잠자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항상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늘 주님을 함께 모시고 내 안에서 주님을 느끼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는 그 차후의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다음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른 무엇인가를 쌓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삶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이거 없이, 요 아래쪽에 대한 점검 없이, 그 기초에 대한 점검 없이 위에 것만 갖고 너무 나의 기도 제목은요,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요 아래쪽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1번.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가 2번인 것을 늘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말도요, 조심하게 된다. 말도 조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막 말을 하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함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도 긍휼하게 대해야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거짓말할 수 없지 라고. 사랑을 베푸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죽을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단이 이어지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증명이 이 안에서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셀지파의 기업의 분배, 그리고 아셀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누리고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의해서 어떻게 자손들의 미래가 달라졌는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모신 상태에서 주님을 느끼고 함께 사랑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여러 가지 행실들을 쌓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또 우리의 양심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확신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